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목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며 또 그분의 손길을 경험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여 마침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마을들과 그리고 사람들 또 우리들이 그 주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해도 도무지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지 않고 그분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많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참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순간순간에 우리는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는 삶의 이유를 그 순간순간에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적 같은 순간순간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감동케 했던 그 순간들, 지쳐서 쓰러져 있었던 나를 일으켜 주었던, 그리고 또 위로해 주었던, 그 삶의 이유를 찾아 주었던 그런 신기하고도 놀라운 그런 순간들, 그런 힘들마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월요일 날 이번에 저희 교회에 부흥 어게인 집회를 위해서 방문차 오신 CTS 관계자분들과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PD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 순간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자녀가 이제 나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한 순간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고통의 순간이고 정말로 손을 한 번 더 잡아줘도 부족할 판에 그 PD님께서 뭐라고 계신 거예요?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다 찍고 계셨던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나 봅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 순간을 저는 이제 머리털이 다 빠졌던 순간 내 옷이 다 늘어나서 막 아내와 함께 고통을 나눴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의도로 우리 PD님께서는 카메라에 그 순간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PD님께는 돌아왔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시겠죠?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와 보니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그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순간, 자신의 삶의 큰 이유와 새로운 목적이 되어주는 그 순간을 지금도 그 영상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때 그 생생했던 그 감정과 그 힘을 여전히 느낄 수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잊어먹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나에게 주었던 그 행복과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 삶에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순간순간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내 삶에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울에게 그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이유, 또 여러분과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우리 삶에 예수님이 확실히 동행하시며 거하시며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과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망과 공허함과 무질서로 치닫는 그런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그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정치도 어떠한 세상의 종교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 죽음 앞에 그 어떠한 부도, 명예도, 권력도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바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주님은 때에 따라 주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목표와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 아주 노골적으로 무서운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 독자들, 그 당시에 이 말을 딱 들었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떠올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렸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났을까요? 제가 독자였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너무 자동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는 당시 독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적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당시 독자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삶에 무슨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손길들이 많이 있겠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3부 예배 공동체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9시 정도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 순간에도 내가 이 선교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선교의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나같이 작은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은요, 이 당시에 이 근방에서도 별 관심을 받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더더욱 이 마을 가운데 행하여진 어떠한 기적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을에 가장 많은 권능들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권능들에 대해서 하나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했던 것은 이런 관심을 받지 않는 마을에 그냥 평범했던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 고을에 권능을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삶 같아 보여도 너무나도 연약한 삶 같아 보여도 너무나도 작은 삶 같아 보여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너무나도 많은 따뜻한 손길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해낼 때,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삶인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할 때 그 기억했다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은 항상 교만하여졌던, 오만하여졌던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회개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호소에 겸손히 내 삶 속에서 응답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버나움과 소돔이라는 도시를 언급하고 있죠. 가버나움은 마치 이사야가 바벨론 왕을 대하여 비난했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루시퍼가 나오는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교만해졌던 그 루시퍼, 계명성 같은 자가 너 바벨론 왕이다라는 비난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즉 가버나움은 마찬가지로 겸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길 원했던 도시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교만한 자세를 취했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소돔은 그들의 교만함과 부도덕성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용서의 호소를 받았던, 회개의 호소를 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호소를 거절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즉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회개라는 것은 이들의 모습과 반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그 호소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도시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끝나기 전에 지금이라는 순간 오늘이라는 삶이 허락되었는데 그 삶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은 우리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낮아지는 곳,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인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통치를 내 삶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7번 넘어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8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노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통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갈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성령님과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사회에서 실현될 때에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둘씩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다 살고 나의 때가 마침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록 우리는 주님 앞에 100년,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주님의 선하심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평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내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 딸아, 너무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삶 속에 구석구석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리로 인도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좁은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온 우주 가운데 폭포수처럼 붓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를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